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부터 8절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자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새벽에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우리 삶 속에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조금 어려워하는 책들 중에 하나고요. 설교자로서도 설교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좀 성경의 책이라고 좀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명확하게 뭔가를 해석한다라는 것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좀 해석하기 두려워하기보다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또 당시 7교회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여러 가지 상징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재앙들도 등장하는데 우리가 이것들을 바라보고 해석할 때 중요한 것은 시간적 순서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뭐가 나타난 다음에 뭐가 나타나고 또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난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접근하면 우리가 사실은 이걸 좀 잘못되게 해석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이 크고요. 또한 미래에 돌아야 할 현상들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계시록의 말씀을 이런 시간적 순서나 현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7교회에게 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셨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묵상하고 읽어나간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나아갈 때 많은 은혜가 되는 구절 또 많은 것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구절이 된다는 것이죠. 가장 그래도 중요한 주제는 계시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주제를 담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구절들이 구약의 내용들을 인용하면서 구약에 있었던 여러 가지 예언적 사건들을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등장시키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보면 뭐 말세다, 그래서 뭐 초대교회 시대나 지금 시대나 똑같은 말세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 말세라는 게 언제를 말하느냐? 우리 말세하면 세상 끝날 종말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말세 시대의 기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를 말세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말했던 말세나 우리가 지금 말하는 말세나 우리는 다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말세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세다, 말세다, 말세다 이런 말을 되게 어떤 특정한 기간으로 생각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재림할 때까지를 우리는 말세, 성경에서 그 시기를 말세라고 보는 것이죠. 우리가 좀 이런 큰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좀 요한계시록을 좀 이렇게 읽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어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서두가는 분명히 어떤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을 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또 뭘 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알고 읽고 이해하는 것에서만 끝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보면 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말씀하면서 이 계시라는 것은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고 알려주는 것을 계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말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이 땅에 오심의 이 총체적인 복음의 사건들을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듣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듣고 깨달은 것을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론적인 삶이 되지 말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많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도 너희가 구원받은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또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단순히 말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알고 있어야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이 열매 맺고 그것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성경에서 일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와 같은 것들을 다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 또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누구를 통해서 알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 있는 내용에서 더할 것도 없고 빼야 할 것도 없다라는 것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데서부터 말하는 데까지 우리는 알고 이해하고 실천하고 순종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됐는데 이 시대가 살고 있는 많은 이단과 교주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자기의 말이 뭐라고 해요? 계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말한다라고 해요. 근데 계시는 누구를 통해서 완성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거예요. 그럼 더 이상 더할 것도 없고 빼야 할 것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만 분명히 명확하게 알고 또 확신하고 간다면 그 어떤 이단과 그 어떤 흐름에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계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끝났기 때문에 더할 것도 없고 빼야 할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읽는 자와 듣는 자로만 끝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지키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개인적인 삶 속에서 말씀도 묵상할 것이고 또 암송도 할 것이고 또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듣고 익히고 할 텐데 익히고 듣는 것만으로 끝나는 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순종하고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 여기까지 가고 또 그 열매를 맺게 낼 때 우리가 진짜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누구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누구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땅의 임금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십니까? 값없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어떠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평강은 누가 주시죠?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지만 은혜의 주체는 하나님이지만 평강은 피조물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가 있을 때 피조물의 상태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평강하다라는 겁니다.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허락되고, 그 평강이라는 것은 피조물된 우리의 상태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내 안에 어떠한 평강과 그런 안전함과 그런 감사함과 그런 어떤 명확한 뚜렷한 믿음의 부족함이 없다라고 한다면 내 안에 지금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은혜 주실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은혜는 오직 누구만이 주시기 때문에, 값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도 그렇고 개인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으로 살아야 됩니까?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은혜가 있을 때 살아야 됩니다. 은혜가 있을 때 사역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봉사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평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상태가 평강한 상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강으로서 또한 충만함으로써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 여기서 또 원어로 보게 되면 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두 부분의 오늘 본문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한 시점에만 국한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도 지금도 앞으로도 주실 하나님의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한다면 우리 가운데 평강의 하나님으로, 평강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있어야만이 너희가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고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그런 평강의 피조물의 상태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가 오늘도 구하고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찬송가의 찬양의 가사처럼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이유가 우리가 평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늘 이제 학교를 가야 되는데 은혜가 필요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이제 5시 반까지 버텨야 되는데, 야, 이거 잘 버틸 수 있을까? 오늘 하루도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자라 하시더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7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무엇을 타고 오신대요? 구름 타고 오신대요. 자, 이거를 이제 단어적으로만 해석하면 예수님께서 진짜 뭘 타고 오신다고 말해요? 구름 타고, 만화의 주인공처럼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 구름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주로 언제 쓰이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때 이 구름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도 십계명을 받을 때 구름 가운데 거하셨던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고요. 또 다양한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변화사 사건에서도 이 구름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보이는 현상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시는데, 그 임재하시는 모습을 모두가 알고 모두가 느낄 수 있고 모두가 그 임재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마지막 8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하면서 시작과 끝,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의 시작이며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되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끝을 나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무엇이라는 거예요? 주관자, 전부가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제가 앞으로도 강조할 것이고 계속 강조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누구시라는 거예요?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이자 마지막, 우리의 주권자, 주관자,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시작되면서 예언의 말씀과 계시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사도 요한이 첫 번째 인사를 건네면서 강조하는 것이 있다면 실천하고 순종하는 자가 돼야 된다. 또한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평강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이자 마지막, 우리의 주인, 우리의 주권자 되신다라고 이렇게 첫 서두를 시작하면서 이제 후반부부터 7개 보내는 편지들이 쭉 진행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로 시작하고 예수로 끝나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주여, 주님 막 이런 말들 반복적으로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왜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그러한 삶이 단순히 우리의 습관적으로 나오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열매 맺고 순종하고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복과 은혜가 우리의 가운데 풍만하게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그 처음과 마지막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게 하시고 다른 것을 찾고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평강의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많은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들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기도의 시간, 기도의 제목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성령 안에서 한마음 한뜻 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귀한 교회와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